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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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8장 말씀이죠. 전체 내용 하나님의 다스림, 기드온이 시킨 미디안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전쟁의 시발이 일어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 이렇게 쭉 전개가 되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죠. 여기 1절을 시작하듯이 시비를 합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을 차지한 후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1절 제가 아까 읽었죠.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느냐.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야곱으로부터 장남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큰 지파로 성장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들은 자긍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큰 공을 세웠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심도 생긴 거죠. 그들은 마치 기드온 때문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미디안에게 압제받은 7년 동안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은 생트집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힘든 일에 가담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더 큰 공을 세워야 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해야 할 순간에도 비겁한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용기 없던 지난 삶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수고하기는 싫지만 더 많이 인정받으려는 그릇된 명예욕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합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죠. 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죽을 각오로 싸워서 얻은 승리였지만 기드온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자기보다 더 높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으나 오렉과 스엡도 자기 손에 붙이셔야 했는데 왜 너희 손에 붙이셨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까지도 수용을 합니다. 만일 기드온도 명예욕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었겠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죠. 물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떡덩이 지원은 할 수 있는 역량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곤해진 기드온의 요청을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쫓기는 형편에 있지만 그들의 병력은 기드온 300용사들보다는 50배나 많은 1만 5천 명가량이나 됐습니다. 언제든지 전세가 역전될 수 있음을 파악한 그들은 기드온을 돕기는커녕 죽을 힘을 다해 추격하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숫곳과 브레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발견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위해 자신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태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가를 따지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습만 부각이 됩니다. 전쟁 결과를 보고 이긴 편에 붙어서 조금도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기드온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곤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에 이기심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300용사들은 요단을 건너고 피곤하나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피곤할지라도 순종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4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둘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나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분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이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마음대로 헐라하니라. 그렇게 했죠. 결국은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 길로 올라가 그 적진을 치니 12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명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들을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돌고 하셔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다 말했던 대로 그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의 맏아들 8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진행돼서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는 그런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생겼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는 포기하지 않지요. 지치고 피곤하였으나 상황을 봐가며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50배나 되는 적군에게 도전하였으며 마침내 12절에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격파합니다. 300용사들 역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죠.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었는데 기드온은 패잔병들을 소탕한 후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방문하죠. 숫곳 성읍 장로들 70인을 잡고 들가시와 진려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이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에게는 겸손과 온유로 대처하면서도 작은 성읍들을 강력하게 징벌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는데
기드온이 전에 나를 기롱하여 15절에 말한 것을 징벌의 이유로 삼았는데 이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추격하는 상황에서도 내란 방지를 위해 자중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젠 전쟁이 종결될 상황이라 마음이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복수심을 사용하셔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기드온의 적은 군대를 멸시했던 태도는 사실상 300명을 선택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와 같았기 때문이죠. 300명을 돕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50배 전력의 미디안을 통솔하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눈에 보이기에는 더 강력해 보였던 거겠죠. 이기심이 지배를 받은 그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까지 잃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반역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도 혹여 그럴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이 상황이 참으로 적절하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미디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단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지할 줄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구원했다고만 생각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항상 눈에 분명히 보이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거나 지배받기를 갈망하는,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삶의 양식은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과 바알브라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또 돌아갑니다. 일단 바알신을 섬기게 됐죠. 그리고 기드온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저도 없고 의리도 없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상황이 바뀌자 너무나 쉽게 변절합니다. 평화로운 환경도 그들을 성숙시키지는 못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겼기에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호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망각하고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던 기드온과도 대조가 되죠. 넷째는 기드온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한 기드온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근거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전쟁에 자신과 자기 가문을 위한 싸움으로 변절을 시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하게 받던 초기 모습에서는 조금 이탈을 합니다. 물론 기드온은 야훼께서 다스리신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뛰어났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는 선언에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런 대대로 백성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었는데 그도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지는 못했다. 24절에서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노력한 귀고리를 청구합니다. 1700세겔 약 20kg의 금과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왕들의 의복과 사슬들을 얻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서급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우림과 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던 거죠.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성전이나 대제사장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드온 집으로 몰려와 금 에봇을 의지하죠. 집안의 우상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이 새로운 우상을 만든 셈입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은 왕의 보좌는 거절했지만 많은 하늘을 두고 왕처럼 호사스럽게 살았어요.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성도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 명예나 이익 혹은 사람 같은 것들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적임을 인식하면서 현재 여기서 살아가는 존재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기드온도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기드온이 죽죠.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 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겼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덕을 쌓지는 못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